성경 말씀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마지막 절 34절까지 합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여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리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일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이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을 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맺히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요셉이 형제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그 과정과 그에 대한 유다가 요셉에게 변론하는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을 마치면서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합니다. 즐겁게 형제들과 식사한 후에 형들을 아버지가 계신 그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면서 요셉이 마지막으로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44장을 시작하면서 요셉이 자신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운반할 수 있는 만큼 채우게 하고 그들이 가져온 각자의 돈도 그 자리에 넣게 합니다. 44장 1절을 보니까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운반할 수 있는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리에 넣고 또 내 은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4장 1절만 보았을 때는 요셉이 형들에게 베푸는 그 은혜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운반할 수 있는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리에 넣습니다. 운반할 수 있는 만큼 채우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자루에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요셉이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2절에 또 내 찬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도 돈도 함께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요셉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청지기를 불러서 너는 그를 뒤따라가라. 그리고 어떻게 하게 합니까? 그들에게 자신의 은잔을 없어졌다고 말하고 그 은잔이 나오는 그 사람은 누구의? 요셉의 종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의 청지기가 형제들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청지기가 요셉이 자기에게 말한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합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다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론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 중에서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청지기가 말하기를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기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성으로 돌아갑니다. 요셉이 있는 그 성으로 돌아가서 요셉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요셉을 만나서 요셉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유다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은잔이 우리에게서 발견이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당신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16절에서 유다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다른 형제들은 다른 너희 사람들은 다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나섭니다. 요셉이 말하고 있는 이 말에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가 요셉에게 다시 변론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유다의 말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찌 우리가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 당신의 종들이 우리에게 당신이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지난번에 내려왔을 때 당신이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물어본 대로 대답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고 물으시기에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그는 노인입니다.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하나 있는데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너희들이 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나에게 돌아올 때는 너희들의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너희가 나를 보기를 원해도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또다시 이곳에 양식을 사러 올 때 너희의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양식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를 보기 위해서 곧 양식을 또 사기 위해서 이곳에 올 때는 너희 아우를 데리고 와야만이 양식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기에 우리가 돌아가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아버지가 막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내국에 다시는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결정하고 막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면 내가 책임지고 막내 아우를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고 당신에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우리 아우를 종으로 잡으면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우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나는 아버지에게 영원히 죄를 짓는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가 돌아갔는데 아우가 보이지 아니하면 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아마 아우가 없는 것을 보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30절과 31절에 보니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돌아 내려가게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우리 아우를 보내지 않으면 아버지는 아들이 없음을 보고 죽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아버지를 죽게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요셉이 당신이 될 것이다라고 유다는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가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은 하나나 똑같다. 그러니 아이가 없는 것을 보면 아버지는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요셉을 향해 변론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전에 왔을 때 우리에게 물어본 것을 우리는 대답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비록 당신의 은잔이 우리의 막내 아우에게서 발견되었지만 그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게 달라고 변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의 변론에서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모두 함께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4장 1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16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유다와 다른 형제들은 베냐민을 향해 함께 서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창세기 44장에서 유다가 요셉에게 변론하는 그 과정 중에서 우리는 유다의 성숙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옛날과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유다의 성숙함은 우리가 창세기 38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유다는 방황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며느리인 다말을 결혼한 큰아들이 죽자 작은 아들을 형수와 결혼하게 하고 형의 그 대를 잇게 하려는 당시에 그 풍습대로 둘째 아들을 형수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그 뜻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 작은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셋째 어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다가 며느리들 친정으로 보내게 되죠. 명분은 막내 아들이 클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유다의 아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일로 인해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유다는 더 성숙된 모습을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이처럼 아버지와 아우는 하나의 생명으로 묶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 아우를 대신하여 당신의 종으로 남겠습니다. 내 막내 아우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형제들은 공동 책임을 지겠다고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유다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요셉을 설득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은 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요셉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는 그가 창세기 38장에서 말씀하듯이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또한 깨달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으로 남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44장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요셉을 향해 베냐민을 위하고 또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변론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에게는 무엇입니까? 내가 저 강 건너편에도 사랑하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 가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늦게 예수님은 강 건너가고 피곤함을 뒤로 하고 귀신 들린 그 청년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가 앞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러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자신이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놓고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 말씀 중에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버지를 향한 그 뜻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4장에서 베냐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유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의 생명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데려가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죽이게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를 죽이는 원인 제공을 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를 대신해서 남겠습니다. 그를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44장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그 가운데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